어느 조그만 동네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대요. 이발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꽃집을 경영하는 사장님 머리를 깎고 온 거예요. 그래 머리를 다 깎고 난 후에 돈을 내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 동민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날이에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꽃하고 작은 선물을 그 이발소 안에 갖다 놨대요. 또 하면 이제 손님이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머리를 깎으러 와서 머리를 또 정석껏 깎아줘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경찰관이 오늘은 기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빵하고 뭐 이렇게 작은 편지하고 갖다 보내봤대요. 근데 그 다음 손님이 국회의원이 와서 머리를 깎고 나서 오늘 공짜라 그랬더니 다음 날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 1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료로 머리를 깎겠다고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와 정치인은 자주 바꿔야 된다고 그냥 유머러스한 얘기뿐입니다. 자, 거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3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돈으로 기억나세요? 1원짜리 종이로 된 거 5원짜리 뭐 1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발전이 되고 수포도 되고 뭐 요즘 크레딧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손쉽게 하지만은 크레딧 카드에 그게 원래 뭐 유대인을 통해서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정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에게 살려주지요. 속일 수가 없어가 세금을 그대로 정부가 들어가요. 속일 수 없이 정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데서 거래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펀드, 주식들, 뭐 때로는 석유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도 막 수많은 보지 않는 막 거래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적 거래, 뭐 회사 거래, 국가와 거래가 막 주고받고 있는 그런 거래라. 그런데 거래는 이번에도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회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50만 우리 육군 장병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백신도 이렇게 또 준다고 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2의 바이오 강국이래요. 제2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44조 원 정도에 투자해가지고 디지털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얻고 서로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거래를 해야 둘 다 웃을 수도 있고 한쪽만 웃을 수도 있고 둘 다 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를 좀 남은 생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큰 은행원도 아니고 큰 기업도 하는 거 아닌데 뭘 자꾸 그런 게 메시지 전해야 될지 몰라도 여러분 가만히 지나고 보세요. 자꾸 크던 거래 잘하는 거래 때문에 그래 또 빛이 있었고 열매가 있고 좀 실수한 미스테이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가 많아요. 남은 세계는 좀 지혜롭고 슬기롭고 좀 이기고 승리하는 거래의 명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히스토리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님이 탄생할 때에 이제 야곱님이 삼촌이래가 삼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처자들을 저하고 함께 보내주세요.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하는 얘기 자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알아. 그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머물길 바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정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야곱님이 무슨 품삯을 하냐면 점이 있는 양과 염소 아롱진 인천 그것이 진 양과 염소 다음에 금은과 블랙 양과 염소를 다음부터 낳는 것은 제가 갖도록 품삯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거의 이 거래에 예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한 것 같아요.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그 목축에 대한 점이 있고 아룽지고 검은 양들을 염소를 다 뽑아가지고 자기가 아들들에게 지키게 하고 사흘길 떨어진 데 가서 야고님이 목축을 하게 하는데 승리한 줄 알았죠. 그래서 야고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지는 뭐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로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제 물이 있는 데다 그걸 이렇게 세워놔요. 가지를 세워놓으면은 짐승들이 이제 그걸 쳐다보고 와서 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베니까 이제 전부 다 요새 야구님이 원하는 곳으로 베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벨 무릎에는 새끼 벨 무릎에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통통하고 쉽게 말해서 실한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암놈들을 있을 때는 그걸 놓고 비실비실한 거는 그걸 치워버렸어. 그랬더니 결과가 남는 것마다 전부 다 아롱진 거, 검은 거, 이 또 점액이 양들을 나고. 그래서 노비도 많아지고 낙타와 나귀도 신이 많아지는 부유해졌다고 하는 그 야고님의 자꾸 요셉님의 미안해요. 히스토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거래할 때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공력을 심고서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1차 거래 때는 뭐예요? 누가 했어요? 이 라반이 내 딸들 줄 때에 풀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14년 동안 해가지고 그 두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굴 낳았을 때? 요셉님을 탄생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요셉님이 탄생했을 때에 드디어 뭐예요? 야고님이 입을 열어요. 삼촌이요, 이제 저에게 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저도 내 집을 지켰습니다 라고 품삯을 주세요 라고 입을 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 달 전에 돈을 빌리고 또 한 달 만에 돈을 빌리라고 성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심어서 기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에 그래야 그 거래도 성사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힘도 있다고. 좀 여러분이 원하는 적기가 아니라 그 거래가 적기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적기의 때를 민감하게 찾아서 그때 이렇게 여러분이 거래를 해라. 무르익었을 때, 뭐가 무르익었을 때, 호박이 무르익었을 때, 뭔가 거래를 하더라 그쪽에 뭔가 좀 사업이 잘 될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좀 지금 풍년이 되고 양들이 많아졌을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때가 너무 쇼타임하면 너무 짧으면 안 돼. 좀 어느 정도 길게 잡아서 긴 기간 동안에 있을 때에 거래를 시도해라. 그래야 예수를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따님이나 아드님들이나 대신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지. 옆에 앉아서 손잡고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아직도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 무르익지도 안 했는데 뭐예요? 고구마가 익히긴 안 했다고 찔러봐야 되는데 익히긴 안 했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오려고 하는 마음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뭐냐면 적어도 먼 시간을 하라. 자, 내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오라, 두 달 후에 오라 하면은 대답하기 어려운데, 얘야, 며느리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미국 교인들은 그래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가 안 간다.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면 좋지만 너라도 성탄절 예배를 꼭 나는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성탄절 예배를 오세요. 그러면요, 아직도 몇 개월 남은 거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하고 이게 문자로 증거가 있어야 돼도 문자라 증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딱 보관을 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전에 그걸 내미는 거야. 내밀면서 언제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문자를 보내주면서 그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편안하게 내가 마신 선물 드리라고 보세요. 이랬을 때는 한 번 약속하기 오기가 쉽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게 제 깨달은 것이. 그러듯이 모든 거래에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으면 놓쳐버리고 적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야구님 같은 경우 그거를 나름대로 많이 찾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야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제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품삯의 결과로 주었던 처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처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내 집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고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미안하지만은 그 자녀들과 모든 것이 그냥 삼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냥 삼촌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14년 이상을 피땀 흘리면서 품삯을 주고 산 거야. 공짜로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땀 흘린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조건이지만 이런데 이 모든 처자를 내게 해서 보내게 해달라고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야구님은 뭐예요? 물질을 먼저, 물질적 품삯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먼저 가족이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야. 먼저 사람이다. 이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거래를 하는 여간에 사람을 울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 거래를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 자기 한 명도 빼놓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와 함께한 뭐 후처까지 전부 다 모든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제일 먼저 뭐예요? 이동을 시키고 자기 집 식구로서 옮겨가겠다 하는. 그러니까 먼저 가족 사람 먼저 가라는 그 자세가 굉장히 오늘 현대에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도 국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교인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랬지만 항상 뭐예요? 약자든 뭐든 남자든지 간에 사람이 먼저다. 고객이 먼저다. 라고 여러분이 거래를 갈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자기의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야구님의 거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자기 의의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모든 거래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상대방에 있어서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어준 그 심은 것이 있는 것이 심는 것이 먼저 우선이야.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거래할 때 뭐예요? 먼저 뭐예요? 심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 것도 뭐예요? 먼저 심어서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뭐 자기 성질을 원하고 뭐 분깃을 원하면요, 차츰 잡고 심은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되는 거예요. 야구님이 뭐라 그래요? 삼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요, 아주 가난하고 뭐 그렇게 야구 연수가 많지 않았어요. 뭐 제가 열심히 섬기고 땀 흘리고 이랬더니요, 지금은 양떼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정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 이런 공력, 공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이 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삼촌에 대해서 막 그 인정을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유함을 가져왔다는 그 얘기를 먼저 그 마음 상대방에게 먼저 찔러주는 거야. 그게 당연하지만 찔러주면서 이 야구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그 거래를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뭐냐면 신지 않고 뭔가 상대방에 전가되고 물질적인 이득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유익을 주지 않고 뭘 얻어내려고 거래를 하려니까 뭐예요? 국가적이든 뭐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얻는 거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내가 저분과 모든 관계 속에서 뭘 나와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뭐 함께 사역을 하고 삶을 원한다 그러면 미리 말로만 당장 부탁하지 말고 하나하나 심으세요. 그분의 감정 주고 그분의 마음을 사도록 심어가야 돼. 그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나야지 갑자기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경상도에 큰 기도회 보고를 갔더니 그 원장님이 저보고 참 곤란한 얘기로 그 여자분이 일생 동안 땀 흘려가지고 그래도 그 참 전망 좋은데 기도를 잘 해놨어요.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니 원장님 저한테 계시 줬는데 이 기도는 나한테 주라 그랬대요. 한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그러나 뭐가 묶은데 그거를 그 여인이 일생 동안 이루는 기도원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야지. 주려고 해도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려고 그랬다. 이런 병자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공짜 좋아하면서 그래 하는 거는요. 절대 안 된다. 이 요새 야구님은 뭐예요? 몇 년 동안 뭐예요? 그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별 손실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제안을 해야 그 거래에 예서를 받아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축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염소나 양떼에 있어서 정배기 양과 아롱진 양과 검은 양들이 분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올 확률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고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산천 보고. 그러면 나에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양들을 염소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 삼촌 라반의 업주 입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그거 뭐 앞으로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이거야. 그러면 자기에게 가축의 손해가 별로 없어. 아주 품삯이 뭐예요? 아주 저렴하고 작은 것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처럼 바로 피부에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0마리 주세요, 500마리 주세요 이러면 금방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별로 손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거래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모든 거래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이득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물건이나 모든 걸 빼앗기기를 원치는 않아. 그게 장사고 사업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옮겨간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뭐예요? 거절하게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살려고 하지 말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조금씩 해서 그것을 거래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눈 뜨고 귀 뜨고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방에게 별로 손실이 적다. 많은 품삯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어떤 것을 주고 나서 관계를 맺어요. 거기에 쉽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작은 거래든 큰 거래든 뭐예요? 미리 깊이 생각을 하고 거래의 방식과 거래를 계획을 짜고 그 사람을 만나고 거래의 장소에 나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은 참 미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님이 삼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 삼촌의 이 재물을 좀 내가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분삭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았겠어요. 그냥 뭐 30만원씩 그냥 분삭을 달라 그럴까, 100마리를 달라 그럴까. 이 사람은 안 줄 사람이에요. 안 줄 사람이면 괜찮은 거야, 이 야곱님은. 또 아니면 또 뭐 분가를 원하는데 아주 몇 마리만 원해서 할까 이런 얘기해봐도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이거 한 마리도 주고 싶지가 않아. 이게 오늘 뒤에 분가를 보면은
이런 게 확 물질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봐요. 닫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뭘 보이는 걸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 안 통할 그런 야고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삭을 낼까 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삭의 조건을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예스 했지만은 자기는 뭐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오래전에 준비된 그 플랜 계획에 따라 그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항상 내게 늘 지난번에 거래를 하더라도 1, 2, 3를 될 것이 안 될 것이가 나중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나가야 된다. 빈손으로 안 올라면. 그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성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몇 년을 준비한 거야. 예서 받아낼 수 있는 걸 몇 년을 받아내고 시도해서 뭐예요? 예서를 받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당장 지금 현재는 손해가 없이 미래적으로 시간을 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지금은 이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지만은 당분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쌓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삼촌, 그러면은 제가 지금 10마리만 주면 당장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 가정을 가겠습니다. 뭐 20마리를 주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이 품삯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이 축산업을 총 관리하고 A클래스로 잘 관리한 무덤한 사람이 뭐예요? 떠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고? 이 업주는 뭐예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예요? 지금 그 계획이, 플랜이 아롱지고 까맣고 이렇게 전박이 양들을 지금 있는 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서 앞으로 생산이 되거든 그 가져갈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뭐예요? 이 일을 계속 종사하겠다 이 말이야. 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이럴 것이 없어? 당장 아직도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양치기도 해주고 또 아직도 새끼를 나가니 언제 기를 것이며 시간도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예선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요, 보기도 싫고 빨리 나가길 바라죠. 어떤 일로 노동법 빨리 나가길 바라지만은 정말로 마음에 들고 여러분의 알지고 유익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사보낼까봐 다른 데로 갈까봐 가슴이 만나자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그러니까 뭔 조건을 해도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를 들어 교회에 목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은퇴하잖아요. 그 부목사님이 열심히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사님을 또 교인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후임자로 심고 싶어 저놈한데 이분은 외국에 유학을 간 거야.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여기 목회도 뭐야 후임자 욕심을 내도 안 되지만 안 돼. 어떻게 기도하다 생각했냐면 목사님이 좀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제가 뭐 예를 들어 7년이나 10년을 정말로 내 교회처럼 열심히 아버지까지 섬기고 봉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자제분이 유학 마치고 이렇게 오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후임자가 될 때 그때 저는 깨끗하게 정말로 쿨하게 이 자리를 떠날 테니까 그때 좀 거리가 먼데 교회 하나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좋잖아.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 은혜를 받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아들은 또 후임자가 되고 또 교회가 크니까 개척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당장 떠난다. 당장 그만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자세로는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악덕업자 라반님 입장에서 얼마나 몸을 아리고 상처를 받고 떠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셉님, 야고님의 그 거래의 명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야고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참 야고님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리를 하는데 나중에 분리를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 완전히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래와 시작을 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막내는 뭐예요? 의지감님한테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뭐 도와줄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야고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삼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전박이 있는 수양, 다음에 뿔렉 수양, 염소, 다음에 아룽진 거 적어도 3마리씩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양들하고 같이 이제 목축할 때에 이제 새끼를 낳는 걸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게 기본적이야. 그래야 뭐가 나와? 뿔렉 약이 나오고 아룽진 약이 나오고 전박이 약이 나오고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야구님은 그 방법을 안 씁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뭐예요? 모든 금은고 아룽지고 전박이 양들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단 한 마리도 안 가져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본주의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 인간적인 생산적인 확률은 뭐예요? 금은 염소가 가야 된다니까. 아롱진장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전박이양이 가야 뭐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얹지 않아. 그냥 뭐예요? 백지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출발을 하게 돼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한번 볼 수 있다. 무로 시작했다는 말은 뭐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의 출발을 했다. 그 우리는 너무 뭐예요? 뭐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에 자본도 뭐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얼마 있어야 되고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자꾸 조건을 내오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것이 마당을 깔아줘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백지장에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그런 자세가 돼야 그 성공할 확률이 높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야, 정말로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삼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악덕업자 중에 보세요. 자기가 직접 모든 양과 염소들에게 가야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전박이 양들과 벌레가 다 모아. 한 마리도 안 줘. 단 한 마리도 안 주고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고 지키라. 그리고 뭐예요? 야곱님과 목축하는 거리가 뭐예요? 3일길이 떨어진 장소에서 가서 목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새끼를 음깨 또 아롱지게 전박이 양들이 그쪽으로 가서 쉽게 말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그런 새끼를 놓으면 뭐예요? 야곱님 것이 되잖아. 그거를 차단하게 첫째로 뭐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경계를 정했고 다음에 거리를 오고 갈 수 있도록 거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라반님의 모습. 절대 뭐 안 주겠다 이거야. 딸도 자식 아니야. 자기 아들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소로 있어요. 사이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사업을 정식해 주는데 피눈물도 없는 오늘 라반 같은 그룹 회장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안 되도록 막고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한 마리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양심 있으면 몇 마리라도 줘야 빨리 이것이 생산이 될 거 아니냐고. 완전히 차단해서 주는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래도 뭐요? 불평을 하질 않아. 그 3일길
떨어진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야구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요, 이 축산업이 발달돼서 뭐예요? 그런 뭐 유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금은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게 하든지, 응? 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런데 야구님이 나쁜 방법이라면 뭐예요? 삼촌 그 조카들이 시키고 있는 그거를 몇 마리를 살짝 훔쳐가가지고 와서 뭐예요? 사랑을 하게 해서 새끼를 얻을 수 있어. 부정한 방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정면으로 갈 수 있는 야구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한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뭐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양들이 먹는 데다가 그거를 이렇게 심거나, 그러면 양과 염소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임신을 하는데 전부 다 남는 것마다 뭐예요? 금은과 아로진 것이 남전이라.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해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새끼를 놓잖아. 새끼로 그 이제 전백이 블랙 양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사랑을 해야 애기를 올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양들하고 같이 마주보게 했다는 거야. 점잖게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리고 또 뭐요? 물 먹으러 올 때에 임신이 될 무렵에 그 안놈들이 왔을 때 토실토실한 것을 구할 때는 그 나무를 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 비실비실한 것을 안 놔. 그러면은 새끼 낳는 양들이 건강한 거 뭐예요? 전부 다 야구님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뭐예요? 삼촌 것이 되고. 자, 우리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한번 바라보는 법칙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무를 바라본다고 양이 어떻게 그런 새끼를 놓겠어? 그러니까 아마 야구님이 비밀했다게 기도했을 거야. 이를 물고 하나님, 참 무정하다고 뭐 삼촌을 원망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동안 내가 여기 와서 수십 년을 일어났고 베델에서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무라도 꺾어서 보게 하는데 전부 다 낳는 새끼들마다 유전자를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검은 양, 아름진 양, 청박이 양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바라보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했겠냐. 그 신본적인 방법에 그분이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된 줄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무는 뭐 이제 사람을 뜻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나친 영예일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에? 나무가 잘라서 그 뭐 십자가 모양을 안 하겠지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에 재산도 증식되고 임신도 잘 되고 식은도 많이 탄생되고 금은 양들도 많이 탄생되게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아무 막막할 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나무가 꺾어져서 이 마라의 샘에 떨어졌을 때 단물이 되듯이 하늘 예수님께서 영육의 축복의 역사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없어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이 잘 사는 사람이 자라나고 처단하는데 하나님 역사에도 올라갈 때에 그분이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무슨 길이 있겠냐고. 아무 길이 없어. 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봐요. 원래 품삯을 뭘로 했어요? 양과 염소만 지금 체계를 했어. 양과 염소만 체계를 했는데 뒤에 보면 뭐예요? 노비도 많았더라. 양과 염소도 많았더라. 다음에 뭐예요? 낙타도
많았더라. 나귀도 많았더라. 그 두 가지 품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버님에게 뭐예요? 종들도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쌍둥이나 대마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뭐예요? 많은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정식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무식한 방법 같고 때로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미신적인 것 같고 풀리시유 아주 바보 같아. 정말로 바보 같아. 에? 나무를 깎고 뭐 껍질을 벗겨서 세우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 과학시대에. 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 뭔가라도 움직여야 되고 나무라도 꺾어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 양들이 보게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략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여러분이 그 강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가 되지 말고 뭔가 노동하고 땀 흘리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기도나마 하면서 누가 공짜로 뭘 주기를 부어 바라보지 말고 물론 그럴 때도 응답해야 되지만 그럴 때도 뭐를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뭐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제 그 교인들이 뭐 분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단톡들에게 보냈어. 그래 저 생각은 혹시나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또 어디에 뭐 저 고향에 있는 사람이나 뭐 가까운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어떤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목사가 올렸다는 걸 보고 와가지고 촬영을 다 해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보내게 됐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전문가가 그 사는 사람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막 또 어제 와가지고 이걸 막 전문적인 카메라로 막 찍어가지고 막 몇 시간을 찍어서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고 막 또 그 연예인 촬영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연예인들에도 소문이 좀 났다니 막 맛있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전문 촬영을 그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홍보해 주겠다고. 여러분 봐요. 저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돈 주고 뭐야 하는 줄 알았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몇 군데 날렸는데 내가 몇 번을 보내드래. 그걸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나가지고 뭐예요? 돈 들여서 촬영을 해가지고 진짜 이 뭐 맛있는 집이라고 이 소문을 내고 아주 순식이 운동이라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바라면 바보 같은 일이라도 해봐요. 땅 밟기라도 해봐요. 나무라도 잘라봐요. 그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뭔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거래에 성사하고 영광을 내도록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마 1544년도인가 1944년도쯤이면 우리나라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 어떤 의사가 대구에서 전문의 따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서울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 아주 유명한 강사가 오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바빠서 죽겠는데 너 한 번 안 하고 후회가 된다고 그래. 그래서 MBA 나온 친구 백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거기는요 전부 뭐 아카데미에 가라고 난다 긴다는 사람이 다 앉은 거야. 그런데 강사가요 뭐 이상한 모자 삐뚤어진 거 하나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칠판에다가 따블로 썸을 3개를 놓고 앞으로는 따블로 시대라고 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1명 빠져나가고 2명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자기 셋만 저기 앉아있어.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 된 거야. 더블로. 여러분 앞으로는 병원도 이렇게 써야 되고 전쟁도 이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이걸 사람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다 그냥 웃고 그냥 가버린 거야. 끝나고 나더니 그 백수가 찔러들여 그 의사고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난 제 따블로를 믿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 강사를 가서 붙들고 3시까지 술을 먹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그 서로 토킹하라고 막 서로 정보를 하는 거야. 근데 강의한 사람이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 4년 만에 2조 6천억을 버는 회장이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이 사람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 근데 저들은 그 받았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돈을 빌려줬어. 한 달 후에 전화가 가지고 야 돈 없다 그랬더니 돈 얘기가 아니여. 이제 그 컴퓨터로 편지 보낼 거요. 50원이면 우포로 사는데 무슨 놈의 편지를 보내? 세 통씩 편지 보낸다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180명이가 동기한테 한꺼번에 보내는 이메일이 생기게 된 거야. 이 사람은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얼마 후에 600억짜리 그걸 인수하고 지금은 테헤란로에 큰 빌딩을 2개 하고 4개의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이익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부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고 요즘에 수소혁명이라 하잖아.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쓴 리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0.1%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야. 0.9%는 우수한 사람이야. 나머지 90%는 90%는 그냥 잉여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님이 아무것도 바보같이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식품나무를 본던데 그게 뭐 껍질 벗겨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그 동물을 먹어서 뭐 어떻게 된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식품나무 공작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적을 준 거 아니야. 그 여러분 가지고 언제나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식과 원칙이 안 맞고 아까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미친 짓 같다니까. 나무를 자르는 거 얼마나 허비요. 자연 낭비고 껍질을 벗기고 그걸 쳐다보게 하고 물 먹으러 갈 때 가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는 마찬가지. 모든 거래가 지금 수없이 죽고 하고 있잖아요. 바보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여기 읽고 하는 것을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 속에서 뭐예요? 아까 여기 영적인 창의력이 개발되든지 아니면 우수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래의 명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글 쓰지 마세요. 평범하게 여러분 그 밥 먹지 마세요. 평범하게 음식을 하지 마세요. 평범하게 설교를 하지 마세요. 평범하게만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한정을 받지 못하지만 평범하게 너무 익숙한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익숙한 설교만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만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만 하다가는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 미친 척 야구처럼 신풍나무를 잘라와요. 그러니까 신풍이 부러졌잖아. 살구나무를 자르니까 뭐예요? 살만 나네 살만 난내가 되잖아. 버드나무라도 자르니까 뭐 버드청을 주고 막 놓는 새끼들마다 막 까만 거 막 아름지가 전배기가 나오니까 막 여기 대히터치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 삶의 시급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낙타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고 저 삼촌 나발이 그렇게 막고 차단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 경계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도록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곱하기 2는 3입니다. 힘들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이고 고정감정적이고, 예배는 꼭 이렇게 또 드려야 된다, 설교는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된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공학도 바뀌어야 되고 연구공학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거래공학도 바꿔줘야 되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목회공학, 설교공학,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낚는 공학도 평범해서는 되지 않는 다방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서서 영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 대신 참고로 나는 저까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 대신 참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풍성 맺지 천도의 사랑의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 대신 참고 남은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정성이 내지 환경의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대신 참고도 남은 열매 나는 자 제자가 되어 좋은 열매 기적의 열매 풍성하리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 영광. 제가 이제 단톡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참 그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래서 참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세울 수도 없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어떤 방식, 고정관념, 국가가 만든 제도권, 교회가 이랬던 제도권에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이명박 장로님이 서울시장 때 그 버스 갈아타고 중간에 뭐 외국처럼 하고 이걸 도입했을 때 그러면 난리 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런 제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한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점을 못 찾아요. 여러분 깨십시오. 집사님,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마디로 미쳐야 돼. 미친 척을 해보라고. 미친 척을. 설교도 마찬가지로 미친 방식으로 부흥을 해봐야 되고, 미친 식으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님이 아무것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 안 되면 나무라도 주워서 뭘 만들어 보라고 집에다가 뭘 하든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시대는요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살 수가 없어. 빵집도 비슷하게 하고 분식도 그냥 해서는 안 돼. 그냥 미친 걸 내놔. 미친 거 그냥 먹다가 그냥 쓰러지더니 매운 걸 하든지 뭘 하나 해놔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 때는 이단 소리를 이단이 되면 안 된대. 이단이 되면 안 되지만 이단 비슷하가 돼야 뭐가 된다 그러잖아. 뭔가 좀 돌출적으로 하고 미친 짓을 좀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안 돼. 참되게 돌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주님이 볼 땐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됐으니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발전이 없어. 오다 보니까 벌써 어디에 좀 뭐 들었는지 들기름 막국수 어디 어짜고 저짜고 해가지고 뭐 재분 뭐 개인 재분 공업소인가 뭐 식당 업소 해가지고 자기들이 빼서 하는지 어디서 금방 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멈춰하십시오. 남이 안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라고. 따라하기라도 그 지역에다가 빨리 한 번 더 따라하기를 하라고. 그거 베스트가 안 되더라 따라하기를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줄 믿어. 그거 내가 원조라고 부원조라고까지는 하란 말이야. 미치죠. 올리브 막국수는 왜 안 됩니까? 올리브를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외국 사람 얼마나 올리브를 먹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뭘 안 한다. 누구 보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부터 이제 예배가 이제 미친 3시간 4시간 돼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밤 9시 예배가 12시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각오를 하라고. 벌써 놀라지 말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파격적인 뭐를 좀 해서 좀 멋진 일 좀 합시다. 할렐루야. 좀 답답하잖아. 여러분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저를 봐도 답답하고 세상을 봐도 답답한데 뭔가 파격적인 일을 일어날 수 있대. BTS처럼 뭔가 파격적인 좀 일을 일어내서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BTS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인물학에서 볼 때는 우리 시대는 잘생긴 얼굴 아니야. 우리 나이 때는 꽃미남이 스타일가 좋아. 지금은 그런 얼굴 우리는 뭐예요? 별로 안 좋게 봐.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몰라 사람들. 7명 같은데 그 머리를 잘 썼다. 외국 여자들은 동양 여자들은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그렇게 7색깔을 무지개를 만든 거야. 그러니 한 명이 잘하는 것으로 히트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10만 명이면 7명이면 뭐예요? 700만 명이 되도록 이 연합해서 이걸 했으니까 다 그대로 이 사람이 좋으면 옆에 사람도 좋은 거야. 혼자 솔로로 나가는 것보다. 뭐든 저런 어떻게 회장님 그런 걸 썼을까 하는 생각. 앞으로 목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뭐 잘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제 신풍나무 잘라가지고 좀 신풍 좀 넣읍시다. 신풍.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포함해서 제도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는 꼭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설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뭐 이렇게 사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또 부흥회는 이렇게 입혀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고정관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아주 젊은 사람들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에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정신을 차려서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좀 선한 미친 짓을 좀 하게 하십시오. 복음적인 미친 짓, 하나님이 개발에 미친 짓, 연구에 미친 짓을 좀 해주시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큰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날려주시기 원하여 간구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옵소서. 뭔가 조금만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